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에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바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적을 행해 주시면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지, 또 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봄으로써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좋은 어감은 아니죠. 시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되었든 아니면 무슨 시험이 되었든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시험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미혹 혹은 유혹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곤란한 상황이나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죠. 사탄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긍정적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 혹은 미혹,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때 연단 혹은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쑥쑥 성장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쑥쑥 성장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데 꼭 무슨 운동이든 기본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뭘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레슨 받습니다.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데 저는 훈련을 받으면 참 지겹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잘 받으면 잘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일주일이면은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이제 훈련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잠깐인데 한 달 조금 이제 됐는데 넘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왜냐? 확실히 군대 가기 전보다 정신 구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좀 철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보내야 하는구나. 군대를 보내야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이게 좋은 훈련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고 교육인 것이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이거나 미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빌립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얼핏 봐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모인 숫자는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우리가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이 구절을 좀 최대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빌립에게 야 이거 사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지? 뭔가 예수님께서 막막해서 빌립에게 뭔가를 물어보신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실지를 본인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려고 시험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아주 위급하고 수술하기가 어려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중환자겠죠. 엄청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온 사람이겠죠.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외과 과장이 환자의 상태를 쓱 살펴보더니 그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초보 인턴에게 묻습니다. 자,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나? 자네가 한번 대책을 세워봐. 외과 과장이 인턴에게 질문한 것은 외과 과장에게 어떤 대책이 없어서 혹은 인턴에게서 어떤 뛰어난 의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자문을 기대해서입니까? 아니죠. 과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술의 모든 과정과 이 환자를 살려낼 방법이 완벽하게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 머릿속에 딱 환자를 한번 딱 보는 순간 이미 어떻게 수술해야 할지를 딱 알아요. 쉽게 말해 견적이 다 나와요. 스캔이 다 됐어요. 과장이 질문한 이유는 인턴이 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닫고 이후에 이 외과 과장이 집도할 완벽한 수술을 보면서 깊은 배움을 얻게 하려는 교육적인 시험인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제 설교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스스로도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설교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제가 묻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무슨 답을 원해서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이거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이유는 한번 환기시켜서 이 내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그죠? 대답 안 한다고 저번에 한 적 없어요. 그죠?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외과 과정의 의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빌립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넌 그것도 못해? 이 사람들 못 먹여? 너에겐 그런 믿음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를 구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적인 무력감을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려는 목적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미혹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연단이자 교육이자 훈련입니다.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연단이자 교육이자 훈련이다. 누가 봐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혹은 전략이 빌립에게 있을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빌립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것은 빌립이 아닌 그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냥 보통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천에서 5천, 많으면 6천까지도 잡을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당장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현실적 문제 속에서 빌립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거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문제의 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풀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맞히는 퀴즈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마당에서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바위를 막 힘을 들여서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지렛대를 가져와서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지쳐서 주저앉아서 우는 아들에게 곁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다 사용해 봤어? 그랬더니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넌 아직 네가 가진 가장 큰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넌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들에게 가장 큰 자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는 도와달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처럼 빌립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라는 도구를 총동원해서 200데나리온,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했어요. 그 계산은 그리고 어쩌면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곁에 서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예수님이시고,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시험의 본질은 너의 힘으로 이 돌을 치워보라는 압박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는 일종의 초청입니다. 초청. 아멘이십니까? 나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의 거대한 바위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지갑의 두께나 내 능력만 계산하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의 때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능력, 지식, 이성적인 판단으로 빌립처럼 열심히 계산기만 두드리려는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친히 도와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려는 태도로서는 결코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간혹 뭐든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판단을 먼저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당연히 계산기를 먼저 두들기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넘어서 계산기 말고 그 옆에 계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곁에 서서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한 교회 목사로서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인지 아닌지 그걸 늘 의식하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합리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는, 계산을 넘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지금 목사님이 과거 유학 시절 유학을 준비할 때 장모님께서 땅을 파셨어요. 땅을 팔고는 아니 유학을 준비하는 사위가 준비하고 있으면 유학 자금을 좀 보태줘도 많이 보태줘도 좀 부족할 판에 땅을 팔았다고 하면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희는 유학 준비하고 있는 딸네 가정한테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 이 땅 판 돈 주님께 헌금할게 하고 헌금해버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유학 잘 다녀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학 생활하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주셔서 지금 와가지고 한국 와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죠. 솔직히 그 어머니라고 딸내 막내딸이었거든요. 왜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뭘 맡긴 거예요? 이 돈 조금 가지고가 그들의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유학생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거 믿음이라고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안드레처럼요. 물론 안드레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역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는 왔지만 안드레도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이 상황에 대해서 100% 부정적이고 100% 절망적이었다면 그는 애초에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병이어 가진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끝낸 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계산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찾은 아주 작은 실마리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안드레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는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이 머리로 계산한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데려온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확신은 없으나 그래도 순종했던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시작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흔들리는 믿음과 절망적인 고백조차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을 위한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으로 확장된 사례는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어느 날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빵과 우유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는 오로지 빈 접시와 빈 컵만 놓여 있었습니다. 먹을 빵과 마실 우유가 똑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지 뮬러는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힌 뒤에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오병이어의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작은 믿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고아원에 빵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마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워 왔습니다. 곧이어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원장님, 제 우유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무료로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들에게 빵과 우유를 먹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간증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올려드린 것은 빈 접시 앞에서의 감사 기도였는데 그것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수백 명의 고아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수억 명을 먹이는 영적인 오병이어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1855년 미국 보스턴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반에, 주일학교 반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 하나,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은 글도 잘 모르는 구두 수선공 소년이었어요. 구두 고치는 수선공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소년이 일하는 구두방 앞을 수차례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저 무지한 아이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까?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의 이러한 생각은 안드레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는 그런 말과 같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구두방에 들어가서 더듬거리는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소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소녀는 바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L. 무디였습니다. 드와이트 L. 무디, D.L. 무디는 바로 그 에드워드 킴볼의 망설이면서 전했던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회심하고 D.L. 무디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무디의 설교로 영국의 목회자였던 마이어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어는 또 설교하게 되고 이 마이어의 설교로 미국의 부흥사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프만이 전도한 결과 야구선수 출신 부흥사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이 빌리 썬데이의 집회에서 모르데카이 함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이 모르데카이 함이라는 사람이 부흥회를 열었던 그 시간에 누가 회심하게 되냐? 바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회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의 전도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를 회심하게 했고 그 여파로 나중에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파생 효과, 연쇄 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의 전도는 앞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작은 믿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안드레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한 어린 구두 소송공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가져다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걸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묻습니다. 제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올려놓느냐가 기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느냐 올려지느냐,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많냐 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 의구심을 가지고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혹시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의 시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멈추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결단해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믿음의 시험으로 주어진 것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멈춰서 충분히 기도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결단이 요구될 때도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두드려 보니까 안 돼요, 이거 택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아닐까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누구처럼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께 안드레가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그 100%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단 0.1%의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다 할지라도 그 나아온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의 시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